게 아니라 일을 내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가격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빨리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심리 상담, 정신 상담을 하고 싶으면 연락 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에 그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잘 견디시고, 그래서 또 이제 해제가 되는 날 즐거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사건마다 매 장마다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없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이 전에 제자들을 각 지역에 전도 파송을 보내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불렀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정리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복음서에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약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흐름에 함께 있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오셔서 낡은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메시아 신앙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인이죠.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인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곧 심판이 오겠구나,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등장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보라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렇다, 이런 것을 보라, 그러고 그 사람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하고 있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포인트를 짚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올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의 인물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 등장하신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에둘러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제자들이 알아본 반응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 다음 왔으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재림한 거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데 메시아나 심판자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생각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물이야, 대단한 사람이긴 해, 그러나 저분은 메시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분인 건 알아,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한 명의 대답이 아니라 이 제자들 대표로 대답한 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혼자 똑똑해가지고 천재라서 IQ가 막 500이라서 대답한 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메시아보다 앞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똑같은 세례 요한 비슷한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답을 보시고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든든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면 위에서도 열릴 것이요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좋은 대답을 들으시고 정확한 대답, 좋은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잘했다 시몬아 베드로야 제자들아 참 잘했다. 야 오늘 회식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대답의 요지는 뭐예요?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베드로가 했던 훌륭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민이나 추리의 결과로서 대답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인간이 열심히 도전해서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켜가지고 이루어낸 대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히말라야도 정복하고 우주로 날아가는 일들도 정복했고요. 인간의 지혜와 잠재력이 무한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집단지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집단이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면 더 낫고 훌륭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나 어떤 집단 지성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잠재력을 100% 발휘하고 모든 집단 지성을 다 모은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잠재력이나 집단지석이나 어떤 셜록 홈즈급의 추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얻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뒤에 이러면서 내가 대단하지? 나 잘났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뻐기고 그랬다면 예수님께 혼났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럴 소지가 많지요. 야 시몬아, 그러니까 봐라, 으쓱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단칼에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을 탁 그어버리시죠. 베드로가 대단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추리하고 알아낸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는 구원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 구원을 내가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고 지금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